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신교 목사님 한 분과 천주교 신부님 한 분, 그리고 유대교 랍비 한 분이 이렇게 우연치 않게 자리에서 이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개신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것, 내 것을 구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께서 저는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딱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거,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 거, 이렇게 합니다. 개신교 목사님께서 저는 가운데 언을 그려놓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원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 안 들어가면 제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거, 땅으로 떨어지면 제 겁니다. 많은 걸 생각해 하죠.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눈 대로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인생을 승리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참으로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롯의 한 생이 철저하게 패배해버리고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실 아무것도 없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19장에 나와 있는 롯은 사실은 굉장히 풍족함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롯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롯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쯤을 읽었습니다마는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롯이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가 자기의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 때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과 우리가 동성애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한사코 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도 여유치 않으니까 롯이 어떻게 그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는 사실 남자들을 알지 못하는 두 딸들이 있다. 이 두 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딸들과 너희들 맘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보호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롯의 인생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롯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 네. 과연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두 딸들을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죠. 그래서 결국은 롯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또 순종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같지만
그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실패로 끝내버립니다. 자신도 실패합니다. 자기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천사들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가라.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다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자녀들도 아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들과 정혼했던 사이들도 모두 비극적으로 다 이렇게 삶을 비극적으로 끝내고 많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19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당시에 롯의 그 소돔에서의 사회적인 이치를 보여주는 본문이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 예.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문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성문의 역할이 재판할 때 성문에 누군가 앉은다는 얘기예요. 그 또 하나는 공공사업에 대한 이렇게 사업의 미팅을 할 때 성문에 앉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잘 사는 하이클래스들이 사교적인 모임을 할 때 성문에 앉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성문의 기능이 재판할 때 성문에 앉았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얘기할 때 성문에 앉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사교적인 미팅을 할 때 성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인지 아니면 공공사업의 거래인지 아니면 사교적인 미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방인으로서 분명한 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류 사회 속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이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됐어요. 재판관이었든지 아니면 사업상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했든지 아니면 잘 사는 하이클래스들이 거기서 사교적인 미팅을 했든지 그 중에 하나일 거라니까요. 여러 면에서 롯은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달려오는 중에 그는 너무나 사실은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고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파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께 속한 자는 몇 명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 들으면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 하에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롯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잊어버렸고 희생시켜버린 것이 뭘까? 하나는 자신과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19장 1절부터 쭉 롯의 일생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더라.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옮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거수일투족을 행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롯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질 않아요.
롯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 오늘 19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기도가 아닐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요구사항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장인인 롯이 사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천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한다. 빨리 이곳을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겠다. 피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두 사이가 있었어요. 딸이 둘이니까. 그런데 사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롯이 얘기를 했어요. 그의 사이들은 어떻겠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장인인 롯이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얼른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이들이 응답하기를 뭐라고 응답했냐면은 아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들의 눈에 비춰진 장인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을 사는 모습이 비춰지질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들이 하는 말이 아이 아버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아내에게 또 롯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될 건데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돌아보면 죽을 거다. 그런데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딸들은 피신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서로 근친상관을 합니다. 큰 딸도 근친상관을 하고 작은 딸도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낳고 암몬을 낳습니다. 그 모압 암몬 자손은 지금까지도 세계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알라신을 믿는 후손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에 책임이 있는 롯은 가정에 전혀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아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죠. 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죠. 사위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죠. 얘기를 해도 누가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얘기를 해도 그 어떤 사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추측건데 주위의 모습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롯이 살아간 거예요. 예. 신앙인으로서 뭔가 좀 다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으로서 무슨 특별한 하나님과의 건건한 자세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롯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저분의 아름다움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참 멋있는 신앙생활이다. 참 멋있는 인생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게 전혀 주위에게 미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언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손님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의 가정에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입니다. 저녁 때쯤에 그 지역의 모든 노소를 불군하고 다 롯의 집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의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 내놔라. 이유는 뭐예요?
상관하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로 얘기하면은 동성애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사실은 롯도 그렇게 아무 꺼리낌이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롯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도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고 가정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이 미쳐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결혼하시고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고 가정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잘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회에, 한 문화에 적응도 해야 되겠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중심적 인물로서 중심적 삶을 살아나가야도 되겠지만, 그 속에서, 그런 가정 속에서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를 못해버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롯은 주위의 신앙에,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신앙의 덕을 또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의 덕을 보여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8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많이 협상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성에 혹시라도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 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그 성에 의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금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그 땅이 죄악의 땅인 줄은 알지만 혹시라도 그것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 아차 이거 내가 말 잘못한 것 같다. 5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줄였어요. 얼마로 줄였어요? 45명으로 줄였습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내가 멸망 안 시키지 않지.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40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40명은요? 그래도 내가 오케이지. 또 내려가요. 30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3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보류하겠다. 다시 내려갑니다. 20명은요? 20명이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떡하시랍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류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케이입니다. 차마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으려고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보류하시는 거 약속했어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10명 선을 놓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도 하고 멸망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얘기를 하고 딱 말았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확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확신한 거예요? 적어도 10명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찬 거예요. 10명. 아브라함이 계산한 10명은 누굴까요?
생각컨대 롯의 가족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롯의 가족이 몇 명이죠? 롯, 아내, 두 딸, 두 사이, 6명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을 확보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롯이 그곳에서 가서 사는 세간이 꽤 오래됐으니까 그 종들도 있으니까 종들 가운데 한 4사람 있지 않을까? 혹시 그렇지 않으면 롯이 이렇게 밖에 세상과 대인 관계를 갖고 사니까 한 4명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롯을 통해서 6명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 4명쯤이야 롯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전화하십니다. 저 설교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최소한 10명은 자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롯이 주위에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몇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자, 1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에요. 내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너를 통해서 신앙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모조리 이끌어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적인 관계만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가족을 포함해서 다 이끌어내라. 뭐 하려고? 하나님 계산하시려고. 그런데요, 롯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려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소한 이쯤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최소한 롯은 그곳에서 이렇게는 살았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롯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을 세려고 했는데 10명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시작돼 버렸습니다. 롯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제 주위를 제가 세어봤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10명이 될까? 자신 없어요. 예.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바라기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위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되 이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난 당신을 보면 예수 믿고 싶어. 난 당신을 보면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느껴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시죠? 그 케이프타운으로 유명한 그 남아프리카. 거기에 그 투투 주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그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리고 투투 대주교, 이분들이 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평화상을 받은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게 그 흑인 인권 운동 때문에 평화상을 받았죠.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그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막 고난당하고 옥에 들어가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주교님, 당신은 어찌하여서 성공의 주교가 되었고 인종 차별 철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백인들이 지나가면은요, 흑인들은 옆으로 비껴서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있어야 돼요. 그 백인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나가야 돼요. 물론 같은 장소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같은 차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시대의 공화국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길을 가는데 상대편 쪽에서 백인 한 사람이 쫙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 아이는 영문을 몰라가지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이 백인 남자가 앞으로 딱 오더니 모자를 벗고요. 정중하게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After you 이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인 거예요. 네. 백인이 지나가고 흑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백인이 옆으로 돌아서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 어머니와 이 어린아이를 먼저 지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문을 몰라서 어머니, 우리가 옆으로 비껴서야 되는데 왜 저분 백인이 비껴서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답을 해주기를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은 애야, 저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란다. 그래서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잘해주신 분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나는 커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신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신앙생활에서 이분이 대주교가 됐다. 그리고 인권운동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멀리 가서 미쳐야 될 필요는 꼭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백인, 모를 뿐이지만 그분의 그 행동 하나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한마디가, 여러분의 위로 한마디가, 여러분의 웃음 한 번이,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한 번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말을 주위에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소도 많이 보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손길도 여러분 많이 최선을 다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은 누군가의 생을 바꿔줄 수도 있고 미래에 이 세계를 움직일 위대한 종들이 여러분의 손길 한마디 속에서 시작돼서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를 일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씨앗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우리 그 필리핀 태풍 피해, 돕기 위해서 2시부터 한 6시 좀 못 돼서까지 모금 활동을 했잖아요. 날씨가 참 좋아서 다행히 오늘 또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은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면서 뭘 느끼셨어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느꼈어요. 있다고 도와주는 것 아니구나. 이렇게 서 있으면서 옷을 잘 입고 간 사람도 있고요. 그냥 허름하게 입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 앞에. 옷을 잘 입고 간 사람, 저분은 좀 돈 좀 있겠다. 좀 도와주려나 싶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예. 누가 이 사랑의 모금함에 1,000원을 넣고 2,000원을 넣느냐? 정말 남루한 사람들, 없어 보이는 사람들. 저분은 넉넉히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만 넣더라고요. 그래서 참 있다고 사랑은 베푸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지금 녹음돼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우리를 잘 아는 타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럼 지나가면 물론 현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사랑의 한마디쯤은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수고하십니다. 있으십니다. 제가 사실 좀 돕고 싶은데 현찰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위로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맹숭맹숭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맹숭맹숭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을 잘 알고 저를 잘 알고 있는 옆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지나갈 때 그 표정, 여러분의 그 느낌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될 사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삶이 전혀 없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많은 비판을 가하고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거 우리 얼굴에 침 뱉기예요. 우리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롯은 날려버리게 됩니다. 롯은 날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가족이 지체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이들 끌고 가듯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 심판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보지 말고 틀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 하나님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딜까? 아브라함의 거처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처.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와서 물질을 쫓아와 이 소돔성에서 살고 있지만 네가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다. 너는 다시 어디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께로 가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께로 가서. 그런데 롯의 응답은 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산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그는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습니다. 저기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거는 가까운 동네예요. 그 성이 어디냐면은 소알성입니다. 왜 롯이 아브라함께 가지를 않았을까? 이유는 너무 멀다예요. 저 산까지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근데 진짜 롯의 이유는 뭐겠어요?
이 편한 땅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불신의 땅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살아보니까 좋은 것이었어요. 살아보니까 편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이 아무에게 얘기를 해도 심지어 사이들까지도 들어주지 않고 아내 희생당하죠. 딸들은 자신과 근친 상관을 맺지요. 그리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롯은 이 시점을 기해서 한 번도 성경 속에 나오질 않아요. 롯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롯을 통해서 롯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을 것입니다. 롯의 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대신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실은 롯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인 아버지를 등지고 소돔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의 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빼내서 구원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할 길까지 알려줬어요. 넌 다시 아브라함에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에 가라.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이는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렸어요. 선용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오케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없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이 내일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해피엔딩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인생의 멋진 장면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